말씀, 무너지지 않는 믿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뜨거웠던 그런 경험들 다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본 우리 교회 30주년 기념 부흥회 참으로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치는 시간이었다 생각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웃기도 하고 눈물도 흐르고 그 뒤로 손을 들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그 시간들,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간단하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이제는 정말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뭔가 더 힘차게 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며 주신 은혜 붙들고 뜨겁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몇 주 지나니까 그 뜨거움이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 결심이 언제 식었는지조차도 가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그 뜨거웠던 기억을 상기하고 떠올리고자 또 다른 은혜의 자리, 집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찾아나갑니다. 더 힘있는 강사, 더 힘있는 은혜, 더 강력한 체험. 마치 이제 약을 먹었는데 약 기운이 떨어져서 더 센 약을 찾아서 지금의 나의 어떤 어려움을 달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처럼 우리가 그렇게 더 강하고 더 뭔가 뜨거운 것들을 갈구하는 마음들을 가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파민. 뭐라고요? 도파민. 도파민을 찾아서 헤맨다라는 뜻에서 도파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짜릿하고 더 세고 더 자극적인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쫓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의 자화상일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참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한번 센 자극에 길들여지면은 그 센 자극이 나중에 가면 시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센 것보다 더 강한 걸 찾고 더 강력한 센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뇌는 뭔가 더 강하고 센 것들을 찾아서 간구하느라 지금 현재에서 늘 굶주린 상태, 메마른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굶주린 메마름이 세상 가운데 술집과 도박판에 이런 어떤 중독의 주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마저 그렇게 소비할 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두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정말 은혜였는가 아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 받은 것이 정말 은혜였습니까? 아니면 분위기였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느꼈던 그 뜨거움이 진짜였습니까? 아니면 잠깐의 감정이었습니까? 더 정직하게 한번 더 질문 드려봅니다. 그 뜨거웠던 믿음은 도대체 지금은 내 마음속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며 우리 교회의 이야기며 한국 교회의 이야기며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드러났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말 잘하는 사람을 떠받들어주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명강사, 명연설가가 연예인같이 대접받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장에서 누가 더 화려하게 말하는지 자신들의 언변을 뽐내고 자랑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청산유수 같은 언변, 빈틈없는 논리,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유창한 말솜씨, 고린도 전체가 그 말솜씨에 매료되고 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의 급이고 그 사람의 값어치였다. 고린도 사회가 그랬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사회의 기준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안에 파당이 나뉘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누가 더 말을 잘하냐, 누가 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이걸 두고서 줄을 세우고 서로가 그 줄을 붙잡고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를 향해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을 언급하느냐?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만났던 그날을 지금 편지 속에 끄집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서의 사도의 권위를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편지에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믿음. 뭐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우리가 받은 믿음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받은 믿음을 어떻게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화면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일부러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부러 다 버렸어요. 1절 한번 화면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에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된 말은 여러분이 이 아름답다라는 의미 속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아름다움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시면은 좀 더 의미가 달라지는데, 원래 단어에서는 무엇을 뜻하느냐? 우월함,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는 사람을 듣는 사람보다 높이 올려 세우는 화법,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너희보다 한 수 위다. 그렇게 자기를 빛내는 말, 자기를 과시하는 말, 자기를 드러내는 말, 바울이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2절에 가장 핵심되는 표현이 있다면 뭘까요? 9절 맨 끝에 있죠. 뭐죠?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바울의 고백의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스펙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도 능통했을 뿐만이 아니라 헬라 문화와 철학에도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보다 화려하게 자신의 지식을 뽐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결심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화려한 언변도, 똑똑한 논리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법한 그런 명연설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만 붙들겠다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딱 붙들고 오직 그분만 앞세우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성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한번 이 시간은 고린도 사람들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고 대단한 지식과 세상 가운데 어떤 권위와 업적들을 자랑하면서 서로 내가 높다 말하면서 언변을, 자기 자신을 앞세우기에 급급했던 그러한 도시에서 위대한 사도라고 불릴 만한 바울은 자기를 조금 더 앞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앞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닌 고린도 사회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겼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죄인, 노예 중에 노예가 매달렸던 죄의 형틀입니다. 점잖은 자리에서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단어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그렇게 없어서 하필이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왔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법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문헌의 기록도 있습니다.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로마 시대의 최고의 웅변가라고 불려지는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법정에서 했던 연설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로마 시민의 몸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생각에서, 그 눈에서, 그 귀에서도 멀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십자가,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천박하다라고 말하고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부끄럽게 여기는 십자가만을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의 전부로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 귀에 듣기조차 꺼리는 그 십자가를 지금 화려한 광장 한복판에서 바울이 높이 세우면서 자신은 낮추고 오직 십자가만을 드러내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앞세우면은 그때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앞세울 것이 없어서 십자가를 앞세우느냐,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표현들, 상황들 속에서 조금이라도 위축될 뻔한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외칩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표현의 원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문법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미완료의 형태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과거에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 받으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실 때에도 손에 못자국 그대로, 옆구리에 창자국 그대로 고난받으신 종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잠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깐 머무르셨던 정거장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모두 십자가 아래에 속할 수 있도록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면서까지 우리 모두를 품에 안으셨음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자기는 철저하게 낮추고 십자가만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바울은 자기를 깎아내리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답은 의외로 여러분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바울 자신도 닮아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를 높이는 말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면서 어떻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울은 자신을 잘난 척하고 앞세우고 화려한 언변으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겸손한 모습 속에 주님의 십자가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귀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솜씨를 막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전했다면은 그때부터는 십자가가 아닌 게 된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무대의 역할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다 가렸습니다. 자기의 배경도, 지식도, 자신의 상황도. 자기가 빛나면 빛날수록 십자가가 가려진다라는 이 사실에 바울이 주목했음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많이 알고 경험했고 내가 많은 것을 누렸고라는 이유에서 십자가보다 우리는 앞서려는 그런 욕망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바울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못 박았듯이 우리도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주님께 받은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됨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 어렵지만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못 박읍시다. 철저히 십자가보다 나 자신을 낮추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비우고 버리는 것을 통해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로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힘있게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앞세웁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철저히 우리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 멋진 모습으로 고린도에 입성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그 발걸음이 초라한 이의 행색이 아니라 당당하고 위풍스러운 영웅의 발걸음으로 그들 가운데 나가서 멋지게 말씀 전하고 권위 있는 말로서 그들을 교훈할 것을 생각하는데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했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던 바울의 걸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약했고 무엇 때문에 떨었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지 이 구절 보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몸이 아파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가 굉장히 큰 도시였잖아요. 그 큰 도시의 많은 사람들과 그 도시의 문화 자체가 또 버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그가 맡은 사도라는 이 직분, 맡겨진 일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하는 지친 상태로서 그렇게 낙심한 채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왜 약했고 떨었고 두려웠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약함의 주제가 공통된 주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건강으로, 어떤 분은 대인관계로, 어떤 분은 이제 삶의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분은 인생의 중차대한 결정 앞에 약했고 두려웠고 떨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약함의 이유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야 약한 우리 모두가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포개어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강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는 용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금 더 긴장하지 않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할 분 계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놀라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자신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점들이 누구나 다 하나쯤은 있어요. 그렇게 바울의 이 약하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 자신을 한번 포개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한 웅변가의 모습이 아니라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 그 두렵고 떨리는 약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임종을 앞둔 분을 만나는 자리. 저에게 제가 경험했던 자리 중에 제일 힘들었고 어려웠던 자리가 무엇이냐면 임종을 앞둔 분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교회에 있을 때에 대장암 말기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고통 가운데 자신의 몸을 짓눌렀고 끝끝내 항암과 투병 여러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은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여집사님,
여집사님의 병실에 제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가득한 그 방에서 머릿속이 진짜 하얘지는 거예요. 병실 들어가기 전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그저 그 거칠거칠한 손 붙잡고 그 떨리는 목소리로 이 한 문장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딸을 주님 품에 안아 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심지어 입술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약했던, 가장 버벅거리고 가장 뭔가 힘없이 말했던 그 한 문장 속에 그 안에 방의 온도가 바뀝니다. 주님, 사랑하는 딸을 품에 안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순간에 같이 있던 우리 병상의 집사님의 표정도 바뀌고 옆에 있는 가족들의 표정도 바뀌고 안에 공기가 바뀌면서 슬프지만은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떨렸던, 버벅거리면서 막 떨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다쳤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온 가족의 침상 가운데서도 그 슬픔의 자리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주 가끔이지만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정말 가끔입니다만 야, 오늘 나 설교 진짜 잘했다 그런 생각 드는 날이 있어요. 야, 논리도 좋았고 예화도 좀 잘 맞췄고 그래 시간도 분량도 잘 맞췄고 같이 계시는 분들의 표정도 좋았고 청중의 반응도 괜찮았고 야, 저 스스로 오늘 참 그래도 열심히 잘했다 싶은 그런 뿌듯한 날이 어쩌다가 한 번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막히죠. 그렇게 뿌듯한 날이 있어도 정작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뭔가 환호도 있었고 지지도 있었고 공감도 있었고 뭔가 은혜도 있었다 싶은데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 깊이 생각해 보니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기서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이 말은 원래 법정이나 토론장에서 쓰여졌던 단어였습니다. 증명, 빼도 박도 못하게 증명한다라고 강조하는 말이죠. 변론가들이 증거를 들이밀면서 탁 상대를 꺾어내는, 상대의 논리를 제압할 때 썼던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단어를 가져다가 지금 통째로 바꿔가지고 매끄러운 논리, 확실한 증거로서가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 자신의 언변과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고 변화되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무엇으로 증명되었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까요? 안전뱅이가 일어서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증명됐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된 것이 무엇이다? 바로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변했다라는 것은요, 그 잘난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은 거들떠 보지 않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증거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리는 입술로 전했던 십자가 앞에서 멀쩡했던 그 사람이 꺾어지고 무너지고 굳었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게 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깨달음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끌려오신 분 계십니까? 막 바빠 죽겠고 가기 싫어 죽겠는데 막 억지로 가야 되니까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갈 곳이 없고 할 것이 없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에요.
쉬고 싶고 갈 곳도 있고 할 것도 있고 많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에 소중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의 증거이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마음을 만지실 게 이 자리에 있으며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과 논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택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 주셔서 아낌없이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왜 이 앞서 모든 이야기 자신을 낮추고 성령의 능력만을 강조했는지 5절에서 이 부분의 핵심 주제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 우리는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느냐, 이것을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려한 언변에 설득된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화려한 언변과 설득 앞에 무너집니다. 감동적인 분위기 위에 세워진 믿음은 분위기가 식으면 같이 식어버립니다. 명설교에 기댄 믿음은 그 설교자가 떠나면 흔들거리게 되고 뜨거운 체험에 매달린 믿음은 그 체험이 사라지는 순간 의심과 혼란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는 모래인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사람의 능력 역시도 모래와 같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흔들리면 같이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뉴스 보고 놀랐던 사건 하나를 좀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2025년 3월에 서울 강동구 한복판에 멀쩡했던 왕복도로가 한순간에 퍽 꺼져버렸습니다. 지름 20m, 차로 5개가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길을 지나던 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 교통체증과 불편함을 겪었던 이 사고. 여러분 이걸 사회적으로 뭐라 표현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싱크홀이라고 하죠. 가라앉은 구멍, 이제 가라앉은 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아스팔트가 멀쩡했습니다. 사고 나기 몇 분 전만 해도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 앞에 지나다녔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 밑이 텅 비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단단해 보였지만은 그 속은 이렇게 비어 있었던 것이죠. 표면이 단단하다고 해서 그 밑까지 단단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꼭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좀 압니다. 그런데 그 밑이 비어 있으면은 어느 날 한순간에 이렇게 푹 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설득 위에 얹은 믿음이 딱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평소엔 멀쩡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기 전까지는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실 때에 화려한 명설교와 메시지, 뜨거운 찬양과 감동의 어떤 주제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미련해 보이는 복음의 메시지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깨닫도록 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택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셨으며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떨 수밖에 없던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연약한 바울을 택하셨고 보잘것없는 회중을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셨음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 위에만 서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화려한 설교, 찬양, 은혜의 어떤 분위기, 이것으로서 내가 은혜 받았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능력,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뜨거운 동행으로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깊이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좀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자리 위에 서 있습니까? 좋은 설교를 들어야만 은혜가 됩니까? 그건 설교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분위기가 좋아야만 은혜를 받습니까? 그건 그 분위기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올려놓고 계시는 겁니다. 사업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돼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형편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올려두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대접해 줘야만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납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 위해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올려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더 센 것을 찾습니다. 더 강력한 은혜, 더 힘있는 지도자, 더 힘있는 교회, 이런 것들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건 그런 모든 조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 두 팔 벌리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입니다. 부끄럽고 초라한 일의 상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그 어떤 배경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열심도, 여러분이 잘났어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무언가도 여러분의 믿음의 배경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스스로 약해지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음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의지하여 하나님, 나의 약함 중에도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그 많은 것들을 따라 은혜를 논하고 믿음을 논했던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앞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은 결단코 식지 않습니다.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우리 삶 가운데 공백이나 공허함으로써 자리매김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 사랑 위에, 그 믿음 위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올려놓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